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것이고 또 제속 프란스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설레임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하면서 한 달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작기도 할까요? 교재 21쪽에 있는 시작기도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자신들의 육신을 그 악습과 죄와 더불어 미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든 사람들, 그런 일을 실천하고 그런 일에 항구하는 남녀들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만남을 가지면서 제속 프란스코 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양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많은 것을 나눔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것들이 씨가 뿌려졌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속 프란스코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21쪽 거룩함으로 부르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연관될 때만 사용을 하게 되죠. 거룩하다는 분리되다, 구별되다 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 거룩하신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된 것과 구별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므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품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의 품 안에서 살라는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복음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향한 출발점이 있어야 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성 프란치스코는 바로 그 길을 잘 안내해 줄 것입니다. 또 프란스코 성인의 모범을 본받아서 이러한 복음의 완성, 사랑의 완성에 이르는 프란치스칸 성인 성녀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몇 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분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길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함이지요. 우선 제일 먼저 알려드릴 분은 성녀 클라라인데요. 성녀 클라라는 프란스코와 똑같이 아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 감화를 받아서 수도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프란스코와 함께 클라라 봉세 수도회를 설립하기도 했죠. 클라라 성녀는 자기 자신을 프란치스코의 작은 나무라고 불렀을 만큼 프란치스코의 복음적인 가난을 완벽하게 이해했고 또 실천한 성녀입니다. 그녀는 1241년에 프레드릭 2세의 난폭한 군인들로부터 성체 하나로 아시시를 구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클라라 성녀는 복음적 가난을 실행하기 위해서 고행과 단식을 아주 많이 했어요. 자연스럽게 몸은 병약해졌고 28년간이나 병상 생활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병상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병상에서부터 2km나 멀리 떨어진 프란스코 대성당에서 드리는 성탄 자정미사의 성가 소리를 들었고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병상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멀리 있어도 직접 대면한 것과 같은 클라라 성녀의 이 일화를 통해 그녀를 텔레비전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바뇨레조의 성 보나벤투라입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어렸을 때 아주 중병에 걸렸는데 프란치스코의 전구로 치유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프란스칸 수도자가 되었고 또
프란스코회 7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총장 시절에는 직접 설거지를 하는 등 굉장히 겸손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또 파리 대학의 성경과 신학 교수로도 재직을 했었는데요. 그의 해박한 지식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더불어서 중세 최고의 철학자요, 최고의 사상가요, 최고의 신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술가로도 유명하죠. 보나벤투라는 이렇게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대정기를 저술을 했는데요. 이 보나벤투라가 지은 대정기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프란시스코의 생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이라는 영성서적을 기록했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원래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사제였는데 작은 형제회에서 5명의 순교자가 나는 것을 보고 작은 형제회로 옮겨왔습니다. 어느 날 미사 강론을 할 사람이 없어서 안토니오 성인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때 그는 설교가로서의 아주 큰 능력을 발휘를 했어요. 이후에 안토니오 성인은 대중설교가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당시는 이단이 많이 창궐할 때였고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때였죠. 안토니오 성인은 얼마나 설교가 유명했던지 이단자들을 부수는 망치 또는 살아있는 계약의 괴라고 할 만큼이었죠. 파두바의 성 안토니오가 유명한 것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이라는 기적의 성인 때문이죠. 안토니오 성인은 가난한 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등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의 수호 성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제속 프란스교회 성인 성녀 2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인데요. 엘리사벳은 헝가리의 공주였어요. 어릴 때부터 남달리 신심이 강했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행위 하는 걸 즐겨 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치마폭에 빵을 싸가지고 궁 바깥으로 나가려는데 아버지가 치마폭에 싼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엘리사벳은 엄격결에 장미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그걸 보여주렴 했더니 정말 치마폭에는 장미꽃이 가득했어요. 엘리사벳 성녀의 상본에 보면 장미꽃이 늘 치마폭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14살에 투링겐의 영주의 아들 루드비 4세와 결혼을 했는데, 이러한 신심이 깊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은 결혼 후에도 이어졌죠. 성 바깥에 있는 구걸하는 이들에게 동전을 준다든지 빵을 준다든지 하는 일은 늘 자주 있는 일이었고, 이런 일이 시댁 식구들에게 좋게 보일 리는 없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 루드비 4세는 엘리사벳을 보호해 주었고 엘리사벳이 그런 자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드비 4세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만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궁 안에 살림을 책임져야 했던 엘리사벳은 가난한 이들에게 더 많은 자선을 베풀었고, 이 일은 그녀가 궁궐에서 쫓겨나는 계기가 되었죠. 세 자녀와 함께 궁 바깥으로 나온 엘리사벳은 프란치스코 사매원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사매원이 된 엘리사벳은 이제 더 가난하게, 그리고 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온 삶을 바쳤죠. 병자들을 치유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그러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은 그녀의 성덕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거룩한 성덕에 비해 그녀는 24세라는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엘리사벳 성녀는 제속 프란시스코 회의 주보 성인이십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프랑스의 성 루도비코 성왕인데요. 이분은 12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어릴 때부터 프랑스칸 수도자들에게 교육을 받고 그래서 매우 신심이 깊었어요. 왕이 된 후에도 가난한 이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등 그가 보여준 성덕은 참으로 놀라웠죠. 뿐만 아니라
농부에서 왕에게 이르기까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루도비코 성왕은 정의를 사랑하면서도 평화를 사랑하는 왕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지 탈환을 위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다가 44세에 그만 열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루도비코 성왕은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와 함께 제속 프란치스코회 주보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프란스칸 성인 성녀 몇 분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막시밀리아노 꼴베 성인, 오상의 비오 성인, 또 제속 프란스코 회원인 코르토나의 마르가리타 성녀,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 그리고 교황님들에 이르기까지 프란스칸 성인 성녀들은 매우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분들을 소개해드린 것은 제속 프란스코의 길이 바로 성덕의 길, 사랑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덕의 길, 사랑의 완성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제속 프란스코회 회원이신 교황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제속 프란스코 회를 완덕의 학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제속 프란스코 회는 덕을 양성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원장 40장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선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완덕의 길에 세 가지의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째, 그리스도께 받은 힘을 다하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라. 둘째, 그분의 모습을 닮아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라. 셋째,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봉사에 온 마음으로 헌신해라 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정신은 제속 프란스코회 회칙 안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3쪽 첫 번째 단락에 큰 따옴표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속 프란스코회 회원은 각자 제속 신분으로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성령께 인도되어 서약으로 교회가 인가한 이 회칙에 따라 성 프란치스코처럼 복음적 생활을 추구한다. 그렇습니다. 제속 프란스칸들은 800여 년의 전통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고 복음의 완덕을 향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을 해야 할까요? 사목헌장은 교회와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정신은 제속 프란스코의 회칙 안에도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도록 불림받았다라고 제시하고 있죠. 교회의 정신을 잘 살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칙입니다. 듣고 나니까 너무나 거창한 꿈 같죠? 그렇지만 우리의 여정에 성 프란치스코의 삶과 정신이 우리를 용기를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력이 있는 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프란치스코의 정신과 프란치스코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 수 있고 그 길은 바로 사랑의 완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에게도 제속 프란치스코 회가 꿈이 되고 희망이 될 거라는 느낌 드시나요? 이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영적으로 함께 도와주고 있는 프란스칸 많은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함께 손잡고 갈 많은 형제 자매들과 영적으로 도움을 받게 될 프란스칸 수도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인 프란스칸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스칸 용어들은 처음엔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소 프란스코에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용어들입니다. 먼저 살펴볼 용어는 아시시입니다. 아시시는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 지방의 아름다운 소도시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가 태어난 곳이지요. 프란스코 성인이 살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죽고 묻혀 있는 곳인데요. 프란스코 성인의 유해가 현재 아시시 대성당에 모셔져 있고, 성녀 클라라의 유해는 아시시 성 클라라 성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프란스칸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크리스찬들이 정말 크리스찬적인 영감을 받는 곳이 바로 아시시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성 다미아노 성당과 십자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프란스코는 성 다미아노 성당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성 다미아노 성당의 이 십자가에서 들은 이 말씀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찾는 프란스코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성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는 프란스코와 똑같은 소명을 프란스칸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있고, 현재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표징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란스코 성인이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성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는 현재 성 클라라 대성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우는 프란스코 성인이 매우 좋아하셨던 십자가의 모양인데요. 프란스코 성인이 문장이나 사인처럼 사용을 자주 하셨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타우 십자가는 프란스코 성인이 폰테콜롬보 운둔소라는 곳에 계실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직접 그리신 모양입니다. 타우는 본래 하느님의 것이요 구원의 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에제키엘서 9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표라는 말은 히브리어 알파벳 제일 마지막 글자 타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타우 표시가 있는 사람은 하느님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타우는 프란스칸들의 상징물이기도 하고 한국 제소 프란스교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제소 프란스교의 입회식에서 이 타우 십자가를 입회자들에게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용어는 카리스마인데요. 카리스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내리시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 내려진 은사는 프란스칸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삶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적 가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교회에는 성령께서 이루신 수많은 영적 가족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네딕토회, 도미니코회, 살레시오회, 아우스티너회, 또 프란스코회 이런 등등 각 수도회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 그 교회 안에 많은 영적 가족들 중에서 우리는 프란스코 성인을 통해서 그러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스코 성인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적 가족들을 일반적으로 프란스칸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란스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프란스코 성인이 3개의 회를 세웠는데, 남자 수도에는 1회, 여자 수도에는 2회, 또 제소 프란스코 회는 3회라고도 불렸죠. 3회에는 또 다시 3개의 회가 있어요. 제소 프란스코 회가 있고, 제소 프란스코 회 안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도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거기를 율수 3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프란스코 성인의 모범과 정신을 따라서 하는 수도회, 활동 수도회들이 생겼는데 그 수도회를 수도 3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프란스칸 영적 가족 안에서는 1회, 2회, 3회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리고 1회, 2회, 3회에는 속하지 않지만 제속회라고 또 있어요. 제속회에는 서약을 하지만 세속을 떠나지 않고 프란스칸 정신으로 생활을 하는 별개의 프란스칸 가족입니다. 프란스칸 가족들은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영적 가족을 이루고 있고 또 서로 진하게 형제를 나누면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제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은 형제회라는 용어는 사실 회원들이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모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우리의 성소를 실현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가장 작은 단위를 단위형제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위형제는 그렇게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죠. 단위형제가 여러 개 모인 그 상급이 있는데 그거를 지구형제회, 그 위에는 국가형제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제형제회가 있는데 국제형제회는 전 세계의 제수 프란스코 회를 총괄하는 곳이지요. 다음으로 이제 원례회를 알아볼게요. 원례회는 프란스칸 삶과 교회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정기적인 집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모여서 프란스칸 삶을 익히고 우리들이 서로 형제애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지요. 형제 안에는 구역 모임이라고 있는데 교회의 소공동체 모임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친밀하게 친교와 양성을 이루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용어는 양성인데요. 양성은 제수 프란스코 회원들이 회원으로 살도록 돕는 일을 양성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양성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기가 지나고 나면 양성이 이루어지는 입회기, 그리고 유기서약기, 그리고 일생 동안 살아가게 될 종신서약기가 있지요. 양성은 시작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이지요. 다음으로 성무일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무일도는 대성무일도 중에 한 권인데요. 성무일도는 교회의 공식 전례기도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 대성무일도를 바치기를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대성무일도를 바쳐야 하지만 프란스코의 정신과 또 글이 있는 발제본 성무일도를 제수 프란스코 회에서는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무일도를 바치는 게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이렇게 발제본 성무일도를 바치도록 하고 있죠. 이 발제본 성무일도 안에는 프란스코 성인이 즐겨 바치시던 전례 기도를 실어놨어요. 이 발제본 성무일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재 122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 성무일도의 양식들과 발제본 성무일도 바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발제본 성무일도 바치는 방법은 실제로 우리가 성무일도를 바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랑의 완성으로 향하는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하나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제수 프란스코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프란치스칸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눔을 위한 주제 한번 볼까요? 형제님 읽어주시겠어요? 1.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자. 2. 형제회 생활이나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보자. 예,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과제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과제가 일생에 읽어오시는 것이었죠? 오늘은 일생의 일부 46쪽에서 142쪽까지 읽으시고 간단하게 프란스코 성인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그리고 간단한 느낌 써오시면 되겠습니다. 길지 않아도 되고 또 길게 쓰실 분들은 길게 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압박감이라기보다 프란스코 성인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고 또 숙고해보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과제물을 보면 성무일도를 바치면서 느낀 소감과 궁금한 점을 적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무일도 바치면서 궁금했던 점들 적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친 기도 같이 바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종이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육은 항상 모든 선을 거스르기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선을 행하실 때 그의 육이 그 때문에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더 비천한 자로 여기며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자신을 더 작은 자로 평가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